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그것은 가로 세로를 각각 45cm로 하여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90cm로 하며 단 네 모퉁이에는 뿔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윗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금테 아래 양쪽에는 운반체를 꿰일 금고리 2개씩을 만들어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라. 그리고서 너는 십계명을 넣어둔 법궤 위 곧 내가 너를 만날 속죄소를 가리키는 바로 그 휘장 밖에 이 향단을 갖다 놓아라. 아론은 매일 아침 등을 손질할 때 이 단의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도 이 향을 피워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대대로 계속하라. 그리고 이 향단에는 내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되며 그 위에 동물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의 피를 향단 넷불에 발라 이 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 향단은 나 여호와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향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대대로 계속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은 약 6g을 다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이 돈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 생명의 값을 다 여호와에게 바칠 때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돈을 받아 성막 비용으로 사용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 생명의 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주겠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향할 단, 분향단에 대한 제작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인구조사 시에 개인이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어떤 세금이랄까요? 좀 묘한 표현이긴 한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생명의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이해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어떤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오늘은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고가 쭉 등장하다가 중간에서 잠깐 바뀌면서 1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인구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다윗의 사례에서 알고 있듯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를 계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에 대한 확보,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세수에 대한 확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조사한다는 게 단순히 이제 사람이 몇 명인지를 계수한다가 아니라 어디에 누가 살고 있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고 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를 모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어떤 행위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뭐 어떻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인구조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매년 인구조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큰 국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지역, 고대 시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왕이 큰 마음을 먹고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구 조사를 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왕의 입장에서 뭐 주변 국가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인구 조사를 하는데 시간과 돈과 어떤 역량을 투입해도 그 사이에 그 다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인구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인구조사 자체가 죄다라고 보기보다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어떤 그 마음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서 이제 나의 권력, 사람의 힘, 사람의 권력을 이제 더 의지하는 하나의 시작점이 아마 인구 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일찌감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바치게 하는 일을 하신 거죠.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은 은 약 6g을 바치게 했는데요. 이건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분명히 마지막 16절에 등장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의 생명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음, 자칫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매우 인간적인 동기로 시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받은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왜 이 일종의 뭐 그 생명의 값을 내야 하는가라는 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 당시 기준으로 성인 남성을 주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떤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구 조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일종의 뭐 감사 헌금의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도 후진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사망률이 이 당시에는 굉장히 높았을 거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인구조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낮은 그 생존 확률에 비추어 볼 때 장성해서 공동체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20세 이상의 남성이 되어서 살아온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이 생명의 값을 내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이런 인구조사라고 하는 굉장히 매우 인간적인 혹은 인간의 교만에 기반한 이런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조처를 미리 취해 놓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에 있어서도 그냥 오늘 하루는 하루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정말 온전한 하루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억하고 지켜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온전한 하루를 보냄이 주께서 나의 생명값을 예수의 피로 받으시고 나를 오늘도 기억하여 지켜주셨음에 내가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온전히 이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